할렐루야. 저희 워싱턴 한인교회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이곳에서 인퍼슨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또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오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어떻게 또 지나가는지 때로는 저희가 정신없이 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빠진 저희들의 연약함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Amazing Grace 찬양을 작사한 우리 존 뉴턴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기억이 잘 없지만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나는 큰 죄인이다. 하지만 또 하나 기억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크신 구원자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great sinner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great savior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의지하며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오늘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작은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선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이 시간 주인이시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다 같이 다시 해볼까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큰 죄악에서 고백하겠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목소리로 높여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아멘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 주님을 경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해 사랑해 주님을 영원히 노래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해
우리에게 정말 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우리 크신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돌리며 우리 나갈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끄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노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돌릴까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나갈까요?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리.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왕,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우리 하나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정말 큰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큰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승리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쁨의 노래라고 정말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한다고 우리가 지금 막 고백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방황할 때가 많은 것 같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주님의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따르려고 하는 그 우리들의 모습들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보고 생명의 길을 그냥 걸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권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답답함이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계속 따라갈 때 정금같이 나아올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모두의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십자가 밑에 그 그늘 안에 거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내 소망이 있네. 내 소망이 있네. 내 생명이 있네. 내 생명이 있네.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마음을 같이 갖고, 하나님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겸손하신 예수님을 같이 바라보며 소망과 생명을 두겠다고,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활짝 열어 이 시간 같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진실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종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하셨는데, 그리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 정말 진실되이 죄인됨을 주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씻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평화, 용서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가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도 잔인한 폭력인 전쟁을 당장 멈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는 그 폭탄을 수없이 투하하고 있는 저들의 악함을 주님 보시옵소서. 저들을 막아주시고 이제 그만 다른 이들을 죽이는 일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점점 잊혀지는 저 미얀마에도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을 지날 때에도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도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 모두를 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항상 큼직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중에 연로하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또한 홀로 계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분들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의 주님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질병과 암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시는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고를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주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순결한 말씀을 나눌 때에 부족한 점은 다 가리워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의 친히 드러나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이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잠시 교회의 소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순절 공동체의 성경 읽기와 사순절 새벽 기도가 계속 새벽과 저녁 시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중간부터 합류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에 참여하셔서 영적인 유익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킹덤 키즈에서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킹덤 키즈 유치부를 섬겨주실 보조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면 예배로 돌아가게 되면서 아이들이 분반을 하게 되면서 서로 떨어진 채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분반 공부를 하려면 좀 더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섬겨주시고 싶은 마음을 가지시고 자원해 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배하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들은 타라리 목사님이나 최상욱 장로님께 이메일 등으로 주보를 보시고 연락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린이 라운지 새 단장을 위한 교회학교 부모님들의 펀드레이징이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당 앞쪽에 바깥에 보시면 마카롱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4월과 5월에도 계속해서 몇 가지를 가지고 펀드레이징 할 예정입니다. 이 펀드레이징 할 금액은 프리스쿨 예배당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쓰이게 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네이션을 원하신 분들께서는 체크 메모란에 어린이 라운지라고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3부 예배 이후에 교회 대청소를 위한 바닥 왁스 준비 작업이 진행됩니다. 교회 앞에 있는 긴 복도와 순원홀에 있는 곳들의 물건들을 치우고 왁싱을 하는 작업을 할 텐데요. 오늘 혹시 3부 예배 이후까지 계신 분들께서는 잠시 도움의 손길을 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월요일 화요일 중에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그 기간 중에는 순원홀과 복도는 왁싱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잠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중에 또 교회 헌혈 행사가 있습니다. 4월 1일 금요일 오전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순원 친교실에서 적십사사와 함께하는 헌혈 행사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헌금을 4월 3일까지 저희가 모금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피난민들과 현지 교회를 돕기 위한 모금이고요. 모금된 금액은 연합감리교회 구호단체인 UMCOR과 그리고 현지에 있는 우크라이나 지방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글로벌 처치이기 때문에 각 세계마다 서로 교회들이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방을 섬기시는 올렉 스타로두비치 감리사님이 우리 데니엘 조 목사님과 연락을 나눈 바에 의하면은 그곳에서 섬기시던 키이우 연합감리교회에서 피신하셔서 서부에 있는 교회에 있는 곳에서 머물고 계시는데 그 교회에도 100여 명 되는 피난민들이 있어서 하루하루 그분들을 먹이고
그분들을 돌보는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도움이 주신 분들께서는 우크라이나 릴리프, 우크라이나 헌금으로 메모를 적어주셔서 헌금해 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회 안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고를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잠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성품 가운데 아주 매우 중요한 성품 겸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세례 요한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또 그를 상상해 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참 겸손한 모습, 그것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고, 그러면서 그 겸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일상에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그 바다가 연상이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바다가 넓어서가 아니라 바다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서 모든 강물들을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이렇게도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바다는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겸손은 바로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을 우리의 삶에 참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여기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도 중요한 덕목임에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저 막연하게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겸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말할 때 흔히 이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하는 그 구절인데요. 이 구절에서 겸손의 의미를 찾곤 합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규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2장 8절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은 주님이 자신을 낮추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신 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앞에서 낮추신 거라고는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신 거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사시는 동안에 그분은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지만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참 교만하기 짝이 없었던
그런 사람으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진정한 겸손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이렇게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나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더 나를 낮추는 거, 물론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겸손의 모습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진정한 겸손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의지적으로 자꾸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아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겸손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노력들로 잠시 어떤 겸손의 모양은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것을 진정한 겸손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겸손은요, 내 의지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할 때, 그때 진정한 겸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 개념은요, 사실 저의 개념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은 그 앤드루 머레이의 그분의 겸손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 보셨죠? 사실은 그 개념과 같습니다. 일부 시간에는 제가 이 말씀을 못 드려서 도용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이 개념은 앤드루 머레이의 겸손이라고 하는 개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할 때 그때 진정한 겸손이 나온다는 겁니다. 의지적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 앞에서 나를 발견하면 우리의 깊은 생각까지 다 아시고 내 뼛속 깊은 곳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나의 죄성, 나의 부끄러움, 그리고 나의 유치함, 나의 연약함 어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예수님을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너 죄인이니까 너 회개해,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자신을 발견했었을 때에 그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베드로는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 엎드려야 된다, 뭐 겸손해야 된다, 뭐 그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주님 앞에 자신을 발견한 베드로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바로 여기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를 가만히 보면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발견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발견하고 싶고 평안을 발견하고 싶고 때로는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면은 우리는 감사해요. 주님의 평안, 그분 앞에서 주님의 평안을 발견하면 참 감사해요. 그런데 정작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죄투성이이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진정한 겸손을 배울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의지적으로 겸손하려고, 의지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낮아지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그건 그냥 잠시 어떤 겸손한 모습일 뿐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교만하다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척하는 위선자라고 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렇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한 모습을 왜 우리 안에서는 그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의지적으로 그분을 따라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모양은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롭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의지적으로는 참 겸손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의지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혹은 노력으로 진정한 겸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겸손의 모양은 나타낼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때, 베드로처럼 말이죠, 그럴 때 그분 앞에 그냥 엎드러지고 거기에서 비로소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요,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질 때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정말 진정한 겸손이 이렇게 조금씩 더 이렇게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한꺼번에 진정한 겸손으로 나아가겠습니까? 내 자신이 또다시 교만해질 수 있지만, 그럴 때 또다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발견할 때에 또 겸손해지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당대의 위대한 선지자로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을 때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까지 다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을 정도로 그는 존경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항상 죄인이며 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고 더욱이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나는 감히 그리스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 같아요.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그를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그렇게 존경했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살았으니까 자신도 당신들과 똑같이 나도 한 명의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성경에서 어떤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동안에 그에게도 기적들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을 엘리야 혹은 선지자 혹은 그리스도로까지 생각을 했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표적을 구하는 세대라고. 그렇다고 하면 그 사역 속에서 표적과 어떤 기적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를 더 따랐지요.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라고 하는 그의 말을 미루어 볼 때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이라 생각이 들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나의 능력을 보았지만 그런데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많으신 이가 오실 거다라고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분명 기적을 행하거나 그에 준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례 요한은 그분 앞에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우리 자신을 잠깐 돌아볼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남들보다 좀 나은 능력이 있다 싶으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교만의 자리에까지 올라가 있지 않을까요? 좀 잘한다 싶고 열심히 한다 싶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목이 곧아지지 않나요?
삶과 죽음이 그렇듯이 교만과 겸손도 이 손등과 손바닥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언제든지 쉽게 뒤집혀질 수가 있죠. 그렇게도 겸손했지만 교만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그도 그렇게도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위대한 사역을 하는 중에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위대함에 도취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늘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어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 그것도 좋지요. 겸손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진정한 겸손을 배워야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하고 또 교회 생활할 때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교만의 늪으로 빠질 수 있는 것에서 헤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막 뭔가 잘했다 생각이 들었는데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발견하면 교만해질 수 없겠지요. 또다시 나를 다시금 겸손으로 잡아주시겠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위대한 사역이 그의 삶이 이렇게도 아름다웠던 이유가 바로 그의 겸손이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서 배웠던 그 겸손에는요, 한 두 가지의 특징을 이렇게 규정짓고 싶더라고요. 그냥 겸손, 그는 겸손했지, 이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은 두 가지를 일부러 좀 겸손을, 이런 겸손이라고 규정짓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의 겸손은요, 거짓이 없는 겸손이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에 보면은요, 골로새 교회 안에는요, 꾸며낸 경건과 꾸며낸 겸손을 나타내 보이려고 지혜를 동원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막 머리를 쓴 거예요. 네. 내가 좀 꾸며낸 그 겸손하게 보이려고 막 그랬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겸손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서 정말 얼마나 거짓 없이 자신을 낮추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주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8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너희가 보는 대로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주님은 나하고 차원이 다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시다. 정말 나는 주님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다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나는 주 앞에서 주님과 이만큼도 비교할 수 없고요, 내가 굽혀서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춘 정말 꾸밈이 없는, 거짓이 없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사역이 그래서 더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진실되이 나 자신을 발견하며 거기서 배운 진정한 겸손으로 우리의 일상에도 꾸밈 없이 거짓 없이 겸손함을 나타내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서 배웠던 겸손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을 말한다면 그것은 변함없는 겸손함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한이 없는 겸손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이 없이 겸손해진 거예요. 한이 없이. 그거는 끊임없이 변함없이 겸손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그 주인의 신발 끈을 푼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그 신발을 벗기고
그 발을 씻긴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신발끈을 풀고 그 발을 씻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냥 일반적인 종이 아니래요.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가장 신분이 낮은 노예가 그 일을 했대요. 세례 요한은요, 그렇게 가장 낮은 노예의 자리조차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자리조차도. 예, 그는 한없이 낮아지기를 원했어요. 주님 앞에서.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정말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현실에서도 변함없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 앞에서의 겸손은 참 언제든지 변한 것 같아요. 의지적으로 내 자신을 자꾸 낮추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언제든지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겸손했는데 오늘은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나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겸손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데요.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데요. 그 언제나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아무 능력도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되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겸손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게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쯤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낮추시려고. 예, 오늘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당신 앞에서 나 자신을 늘 발견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진정한 겸손을 배워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 겸손이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주님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또 한번 잠깐 마지막으로 돌아보면 우리는 교회에서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지적으로 겸손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속사람까지 겸손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유로 어떤 일로 인해서 더 이상의 겸손한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지 못할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면 교인들 사이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그 시간이 너무 필요합니다. 너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만이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거짓 없는 겸손, 그리고 변함이 없는 겸손을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겸손은 우리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이고, 매 순간순간마다 이 교만의 유혹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교만해지고 싶고, 그렇죠? 그럴 때마다 내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 발견하게 되면 또 그 교만의 늪에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거기에서 진정한 겸손의 결말을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그 구절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높여주신답니다.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 사순절의 시간 동안에 주님의 성품인 겸손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정한 겸손을 배워 이 땅에 우리가 일상의 삶을 동안에도 우리 주님의 겸손을 이렇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냥 정말 모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겸손을 가지고 정말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이 찬양을 우리 마지막으로 하면서 봉헌도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만 더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드려진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사 이 땅에서의 모든 삶도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들, 그리고 각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과 한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